오늘은 성막이 된 하늘성전 16번째 시간으로 등잔대 그 진리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큰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아요? 요셉을 낳고 그리고 그의 12 형제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낳다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낳고라는 말이 무려 40번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계속 낳고.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낳고 이 믿음의 조상들의 그 목록이 특징이 무엇인가? 부자들의 목록인가? 아닙니다. 영웅들의 목록인가? 이 족보를 보면 유다와 다말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추잡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들이 족보에 올라갑니다. 이게 결코 영웅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목록인가? 아니요. 똑똑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굳이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목록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날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고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요. 랍비나 율법학자 중에서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신학자들 뽑을 수 있었어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뽑지 아니하시고 신기해요. 무식한 어부 그리고 비난받는 세리. 세리가 얼마나 많이 비난받았습니까? 비난받는 세리를 사용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은혜 받기에 너무 좋은 옥토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기에 좋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네 겹의 지붕 덮개를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의 인생을 사중적으로 겹겹이 싸고 오는 주님의 은혜로 감싸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로 끄떡 없습니다. 끄떡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소의 외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성소의 외관에는 세 가지 구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로는 널판, 받침, 두 번째는 기둥, 세 번째는 이야기해야지 지난주니까 덮개.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널판, 받침, 또 하나는 기둥. 이 기둥은 5기둥이잖아요. 5라고 하는 숫자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고통. 그 고통을 무엇으로 감싸요? 금으로. 금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고통을 예수님이 감싸버리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통거리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감싸버리십시오. 그러면요 그 은혜로 이겨요. 그리고 덮개를 말씀드렸었죠. 자 보세요. 널판 받침 다 다르죠. 모양이 다르고 기둥, 덮개 다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또 기능도 다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냐면 성막은 온통 예수님이에요. 널판을 봐도 예수님. 아멘. 그 널판을 받치고 있는 받침도 예수님. 기둥을 봐도 예수님. 할렐루야. 그리고 덮개를 봐도 예수님. 그러니까 모양은 다르고 기능이 다 다르지만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우리가 다 모양이 다릅니다. 사는 레벨도 다릅니다. 말투도 다릅니다. 고향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혈액형도 다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로 모아 다 다르지만 예수님으로 여러분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서는 성소의 내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소 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지요. 성소와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디? 지성소. 할렐루야. 자, 성소 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뭐라고요? 성소와 지성소. 근데 오늘부터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성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성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빵을 올려놓는 12덩어리가 이 빵이 있는데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진설병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세 성물로 성소 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자 보세요. 등잔대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씩 그 의미를 살펴보겠지만 진설병상, 떡상 그리고 분향단 이 세 가지 성물은 모두 하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성막은 누구를 만나는 곳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만나는 약도라는 것이에요. 약도와 같은 거.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사람들 만나러 오십니까? 아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 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할렐루야 그 나머지 것들의 의미가 생겨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양육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돈도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돈 버는 것도 의미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 예수님 만나셔야 돼.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뭐냐?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혹시 저를 만나러 오신 분은 없겠죠? 예수님 만나러. 할렐루야. 즉 우리는 성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배를 통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예수님 만나는 은혜는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야.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등잔대라는 등잔대. 근데 이 등잔대라는 이 단어를, 이 성물을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등잔대에 인칭 대명사가 적용됩니다. 등잔대가 뭐예요? 사물이잖아요. 그러면 사물 대명사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3인칭 대명사가 적용이 돼요. 히스라는 말, 히스.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사물이 아니야. 인격이야. 여러분, 성막에서 오로지 한 분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또 만나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재밌지 않습니까? 3인칭 인칭 대명사를 쓴다는 거. 이게 등잔대는 사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격을 말하는 거는. 그런데 이 등잔대에 여러분 금으로 이것이 쌓여져 있습니다. 금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금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특히 이 등잔대의 불빛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봉사하고 일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성막은 기둥이라네요. 여기 지붕이 4겹으로 덮여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덮개가 어떤 덮개였습니까? 내색실로 된 가늘실로 꼰 배실이죠. 그러니까 세마포 천으로 덮개가, 첫 번째 덮개가 위에 올려져 있어. 그 다음에 그 위에 무엇이 덮여집니까? 흰 염소가죽. 세 번째는 그냥 양이면 안 돼. 붉게 물들인 순양가죽. 마지막에 해달가죽.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중적으로 겹겹이 지붕이 덮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4겹의 이 지붕 덮개로 인해 성소 안은 그 어떤 바깥의 빛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이 컴컴한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 4겹의 지붕 덮개가요, 세상의 빛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만 해요.
세속 가치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가 언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세속 가치관이 교회에 유입될 때, 교회가 성경이 아니라 세속 가치관으로 뒤덮일 때 교회는 그때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언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느냐? 세속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서 말씀 안에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왜 교회들이 막 음부의 권세들이 흔들립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속 가치관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요, 세속 가치관을 완전히 쪄들어 버린 거예요. 말씀으로 이끌려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속 가치관에 의해서. 여러분, 이 성막 안은요, 이 성소 안은 창문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막을 여러분 누가 직접 설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창문 하나 없고 환기구가 없잖아요. 환풍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막을 직접 설계하신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성막의 설계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단 한 가닥의 빛이라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설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등잔대가 필요합니다. 그 안을 비춰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여러분 무엇이 비춰져야 됩니까? 등잔대. 할렐루야. 등잔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 등잔대. 그래서 이 등잔대는 성소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예배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등잔대가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진리의 빛으로 사용됩니다. 진리의 빛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십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시작.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모두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 예배 나왔잖아요, 우리. 그렇죠? 주님을 예배로 다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정하신 방식이 뭐냐? 두 개예요, 두 개. 영과 진리로.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가장 궁극적인 교회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일이죠. 근데 주님의 일에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교회의 절대적인 핵심이죠. 본질 사역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앞서는 게 뭐냐면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없이 좋은 일 할 수 없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없이 착한 일 할 수 없어요. 예배가 우선이야. 이게 성소, 교회는 예배하는 게 목적이야. 예배하는 게. 근데 그 예배에 지정하신 주님의 방식이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린다라는 거. 그 하나가 진리의 진리. 진리의 빛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예배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 진리의 빛 대신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빛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이성의 빛이에요. 이성의 빛. 이 이성의 빛이 사람 미치게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진리의 빛과 확연하게 대비되는 빛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 그러니까 성막 밖에 있는 자연의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철학과 일반 사상의 빛이에요. 이 빛은 성막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배격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성적으로 밝은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여러분 모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여러분 조롱하고 희롱합니까? 그러니까 그 빛은 성막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배격하고 그분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예배하는 자들을, 심지어 예배하는 자들을 소경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을 만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소경, 블라인디드라고 말하면 안 된대요. 블라인드라고, 엘 발음이 나와야 된다고 신혼이가 알려주더라고요. 아빠 제발 블라인드라고 하지 말래. 블라인드는 이름 블라인드고 블라인드라고 해야 된대요. 그래, 블라인디드.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야. 무엇이? 이성의 빛이. 물론 여러분 그 이성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 탁월한 이성적인 논리력을 갖고 여러분 탁월한 로마서를 쓰지 않습니까? 보물 중에 보물, 로마서. 그러니까 이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창조하신 선한 도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적인 능력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배격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대적하는 데 그 이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이성인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아닌 이성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계속 딴지거는 거예요. 인간의 자연적인 지혜를 짜가지고요 모든 철학과 이론을 발굴해냅니다. 그럴싸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빛은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번제단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필요함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영향력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속량하고 그리고 그것을 없애는데 유일한 치료 방법은 번제단의 피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예요. 그거 없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속량하고 그것을 없애는데 유일한 해결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그런데 그것 대신에 종교와 도덕적인 생활, 윤리적인 생활, 교육적인 그러한 선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 이 등등을 그 자리에 대신 끼워 넣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그 정부에는 되게 재미있게 깔깔거리면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간증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도 사랑 이야기하는 거 좋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나이스하게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죽으시는 것만큼 여러분은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철천지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죄인들입니다. 이 고백 받는 것은 싫어해요. 이런 말 들으면 불편해해요. 사실 거기에서 은혜가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그 번제단에서 흐르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이것을 자복하고 회개해야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인데 그거 다 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신자들은 이 등잔대가 주는 빛 가운데서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데 성막은 여러분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막은 온통 예수님 아닙니까?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만 이성의 빛이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빛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참되고 절대로 꺼지지 않는 유일한 빛이시고
신자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유일한 안내자이고 신자들의 생활과 행동과 활동을 지시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근거한 삶을 사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정한 날 한 장소에 모아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게 하심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 안에서.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 진리가 무엇인가?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지식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아멘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외아들이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몰라. 너무 많이 몰라요. 모든 믿음은 알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은 엉터리로 믿는 거예요. 엉터리로. 그러니까 인생의 본분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열심이야. 알아가려고 하는 열심이야. 그 알아가려고 하는 열심들이 여러분 안에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냐?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지식이에요. 성경 66권을 통해 그분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 누구는요, 나는 자기는 하나님 믿고 싶대. 근데 보면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아니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결단하세요. 믿고 싶으십니까? 그럼 말씀 봐야지. 하나님 말씀. 대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분에 관한 지식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은 안 읽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며요. 그러면 읽어야지 말씀을. 근데 안 읽어. 안 읽어. 자신을 속이면 안 돼. 하나님 안 믿고 싶은 거야 그냥. 필요할 때만 찾는 정도. 우리에게 나타난 신앙의 정도가 얼마나 얄팍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알아야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하늘나라의 그 진수,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몰라요. 아니 모르는 게 알기 싫어. 말씀을 안 읽어가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설교로 듣지 않으니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본분이 뭐냐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심들이 일어나야 돼요. 열심들이.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물론 이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피조세계에도 다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지난번 대도산 올라갔다 왔잖아요. 그 밑을 내려다보면 하나님의 작품 너무나 아름답다고 막 저절로 막 참 아름다워라 막 주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뭐 하면서 봐. 그러니까 일반 피조 세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요. 저는 보여요. 가을 하늘에 맑은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넓으심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 자체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희미한 흔적일 뿐, 그것 자체로 여러분이 산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구원 얻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여러분 가르쳐 주기에는 그것들이 여러분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보면서 우리가 왜 어떻게 구원받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바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희미한 흔적일 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명백한 수단으로 진리들을 한 곳에 모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의 언어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하셨으니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당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참 빛을 받음으로써 또한 모든 만물 가운데 희미하게 깃들어진 하나님의 진리들도 그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거, 그 안에서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 안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예배 속에서 참된 이 진리의 요소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예배에 많이 참여해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목사의 직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돼요. 바르게 선포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가 다른 것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을 순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굳은 마음을 주시라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는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간절함, 갈급한 마음을 갖고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몸부림치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말씀 안 받으면 저 안 됩니다. 그 말씀 은혜 안 받으면 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갈급함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니까요, 그냥 졸리면 그냥 자버리는 것이고 그 마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마음 붙들고 있으면 안 졸려요. 여러분, 은혜 붙들고 있으면요, 천하 없어도 아무리 표현해도 여러분 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붙으세요. 길가밭으로 사단에게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돌짝밭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좋은 밭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들어가요. 은혜가 들어가요.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달콤하고 새콤한 말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전하게 들으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구미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오늘 저 말씀 내가 오늘 은혜로 받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어떻게 적용하면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걸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 갈급함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 진리의 요소가 빠져버리니까, 진리의 빛이 사라져버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는 성경의 진리이고, 따라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이 성경 진리가 사람들에게 올바로 선포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자체가 명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을 거스르는 수많은 이성의 빛을 여러분 걷어버리십시오. 그거 걷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빛이 온전히 들어와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금 등잔대는 바로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예배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등잔대가 예배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성령의 기름으로 사용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등잔대에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으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기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름이 성소 안을 비추는 빛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빛으로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등잔대가 거룩한 기름으로 불이 켜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집중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비하신 기름이었어요. 자, 보실래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감남이 뭐냐면 올리브유. 감나무로, 올리브유 많죠 요즘. 교회도 있는데 올리브유. 감나무로 짠 어떤 기름이요? 순수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순전한 마음이 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지 못하고 왜 항상 이것이 걸러지는가? 여러분, 이거 자랑 삼아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 창피한 줄 알고 그 회개하셔야 돼. 사실은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도 이성의 빛으로 말미암는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걸러내고 내 안에 찌꺼기만 남게 하는가? 더러운.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한 기름 준비하십시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끊이지 않게 하라. 자, 보세요. 성소 안에 빛을 비추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진리의 빛으로. 이 등잔대가 주는 의미가 뭐냐? 진리의 빛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빛으로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게 언제 예배할 수 있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래서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신심 지금 당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순교합니까? 그들이 제자 훈련 받을 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하나님이 설교하셨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설교였을까? 근데요, 제자 훈련 받으면서 순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 훈련의 결론은 뭡니까? 다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순교하잖아요. 언제 순교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순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를 별명할 때 성령 강림시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항상 술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많아요. 에베소서 5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전에 무슨 말씀이냐면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했어요. 근데 유사성이 있어요. 19절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노래 불러요. 그렇죠? 다들 막 아닌 것처럼 막 술 안 마셔본 것처럼. 근데 다 아는데. 자, 보세요.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노래해요. 왜 노래할까요? 평상시 쭈뼛쭈뼛했던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소리 지르며 용기 빅비하고 노래해요. 술 기운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비겁했던 사람들이 술 한 잔 마시고 용기를 갖고 프로포즈를 해요. 프로포즈를 아주 시식하게 막 여인 앞에서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만약에 거절하시면 저는 저 달려오는 차에 치여 죽겠습니다. 재밌냐? 이런 말에 어머 너무 용기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하고 인생의 가장 큰 실수로 결혼하게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면요 정말 용감해져요. 술 먹고 잠시 알코올의 영향권 아래서 발휘되는 가짜 거품 용기가 아니라
진짜 용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진짜 용기로 죽은 거예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진리의 눈을 뜨면서 용기가 생겨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로 슬픔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고 현실을 직시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술이 깨면 그 아픔과 고통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거. 성령으로 말미암는 진리에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너무 중요한 이 말이 안 돼요.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진리. 할렐루야. 근데 그 진리가 진리되게 하기 위해, 그 진리가 능력이 되기 위해, 그 진리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등잔대가 주는 그 의미예요. 의미.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구약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과 그 참모진들이 작전만 짜고 비밀 전략만 세우면 그 1급 비밀이 다 엘리사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아람 진영에서 지금 작전을 짭니다. 근데 지금 엘리사는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요.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작전 1급 비밀, 참모진들 중에 참모진들,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작전을 짜면요, 이 비밀이 다 들어가 엘리사에게. 그래가지고 무슨 작전만 막 하려고 하면 막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이게 작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왕이 생각하기를, 이거 분명히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어떤 놈이냐? 몇 번을 그러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그 참모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거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거든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누구 사람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 비밀을 엿듣고 이렇게 소식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알려주셨어요. 너무 신통방통한 일이지.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 안 되겠다. 저 엘리사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이끌고 이 엘리사의 집을 에워싸버립니다. 에워싸버려요. 개미새끼 한 마리 들어가지 못하도록,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촘촘히 진짜 도가래된 쥐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본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의 종이었던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요,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요, 이 게하시가 나타낸 반응이 뭐였냐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정도로 제가 말하지 좀 점잖하게.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요, 지금 미치고 팔딱 지금 환장하고 막 난리난 이 표현이에요. 문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게하시의 눈, 육안이라고 하죠. 그 육안으로 바라본 상황은 이게 맞아요. 진짜 죽게 된 상황이야. 여러분, 우리 중에도 정말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상황들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혹시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거 진짜 죽게 된 상황.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똑같은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거든요. 다른 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그 상황을 똑같이 보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자신의 집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똑같이 지금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엘리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답이나 오늘 이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이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 하십시오. 엘리사가요, 그냥 리더십이니까, 그래도 선지자니까 좀 뽐새 나게 떨고 있으니까 자기도 떨리는데, 그러나 좀 그냥 폼 잡으려고, 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저 사실 그럴 때 많거든요. 목사도요, 여러분 떨릴 때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확진이 걸려가지고요, 지금 이거 검사하게 생겼어요. 그럴 때마다 떨려요. 떨려.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데 떨려요. 근데요, 지금 엘리사는요, 그 떨리는 마음 지금 감추거나 그러지 않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엘리사는 안 두려웠어요. 진짜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게하시와 똑같은, 그 종과 똑같은 육안이 있었지만 한 가지 눈이 더 있었어요. 바로 영안이었어요. 영안.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그 영적인 눈이 무엇을 보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면서 17절에 이걸 봐요. 이걸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에게 한 가지 더 갖고 있었던 눈이 있었으니 그 눈이 뭐냐? 영안이지. 영안.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 육안에 밝고 육안에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그 현실을 체크하고 관찰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맞아요. 근데 맞는데 그 안에 답은 없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무슨 답이 나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 영안이 띄어지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렇게요, 오히려 그 아람 군대를 오히려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 게하시가 이제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할 때 엘리사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 종이 제발 좀 눈을 떠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네요. 게하시가 눈을 뜨고 나니까 진짜로 하늘과 불병거를 엘리사가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익숙하고 여러분의 그 정확한 현안에 밝은 육안, 그러나 그 위에 하나를 플러스 시키십시오. 여러분, 영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고 그것이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게하시가 진리의 눈을 뜨기 전에는 자신을 잡아먹기 위해, 공격하기 위해 온 적이 군대로 말미암아 떨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육적인 눈만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자폐아가 돼버리고 맙니다. 자폐아가 뭡니까? 자신의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잖아요. 영적인 자폐증이 혹시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그러니까 육안이 너무 밝으니까 상황과 환경이 너무 밝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영안을 뜨니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눈을 뜨니까 상황이 기죽지 않고 담대해지고 두려움은 멀어지게 되고. 성령, 왜 웃어요? 말씀에 집중해. 성령 충만하면 목숨을 내려놓으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진리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진리로 모든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뛰어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려놓으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한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서 존귀한 자들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이 존귀하신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그분의 존귀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존귀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오된 자라도, 우리가 낙인 찍혔어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해고당한 일이 있고 하는 일들마다 왜 안 되냐고 그렇게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진리 안에서 눈을 뜨게 하시사 너는 내 아들 독생자와 맞바꾼 내 자녀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될 때 우리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에워싼 군대, 상황을 보면 두렵지만 그 군대보다 더 큰 하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둘러싸고 보호하시는 것을 진리 가운데 눈을 뜨면 더 이상 우리는 두려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병아리처럼 삐약삐약 병든 닭처럼, 여러분 병든 닭 보셨습니까? 진짜 여러분 보기 힘듭니다. 병든 닭을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도 하면서도 작은 문제만 하나 맞닥뜨리면 병든 닭처럼 담 밑에서 썩은 고기나 받아먹는 닭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들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저 은혜의 창고를 훨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등잔대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를 진리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일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진리의 눈을 뜰 때에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 이때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넉넉히 너끈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등잔대에서 진리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 등잔대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을 경험할 때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릴 뿐만 아니라 그 예배의 능력으로, 그 예배에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한 주간을 넉넉히 너끈히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사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